어찌하여 못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예기치 못한 일, 또 이상한 일, 또 두려운 일을 만납니다. 이런 일들을 풀어보려 하지만 해답의 실마리도 없습니다. 또 문제의 원인을 파헤치려고 파봐도 쉽사리 눈에 잡히질 않고 상황과 환경은 점점 나빠집니다. 기도가 절실하지만 기도할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긁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임 공방을 가리기 쉽습니다. 이것은 너 때문이다. 이것은 나 때문이다.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당신 때문이라고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도 이처럼 소란스러운 소리가 또 부딪히는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낫지 않은 것은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다. 제자들은 아니다. 이 아이는 원래 못 고친다. 또 그 옆에 있던 서기관들은 제자들은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동안 귀신을 쫓았으니 지금 이렇게 못 고치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이것은 너 책임이네 내 책임이네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갔다 오셨고 함께 가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니? 무슨 일 있어? 너 저 사람들과 지금 무슨 논쟁을 하고 있니? 이때 제자들이 말하기도 전에 한 남자가 이때다 싶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게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붙잡으면 거꾸러뜨리고 또 이를 갈고 거품 흘리게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 했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은 제 아들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 성경에는 원어에 있는 말이 좀 빠져 있습니다. 원어에는 오라는 단어, 감탄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겠느냐, 그리고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셨습니다. 얘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죠.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내게 좀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붙잡던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이에게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로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주님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됐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때로는 물로도 빠뜨리고 불로도 지나가게 해서 그 아이를 심히 괴롭혔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라고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하며 만약 당신이 할 수 있거든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좀 해보십시오 라고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던집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이 왜 일어났고 왜 이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가 믿음을 점검해 보았느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그 아이를 붙들고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꾸짖으셨습니다.
복음서들에 보면 예수님께서 축기 사역을 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실 때 꾸짖는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말씀하실 때 그 귀신에 향해서 꾸짖는다는 말씀에 저는 눈이 크게 띄어졌습니다. 왜 주님은 귀신을 그냥 조용히 타일로도 나올 법한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가, 사람들의 그런 믿음의 문제가 바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 아이의 영적인 상태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꾸짖음에 귀신은 아이를 격려시켰고 그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줄만 알았으나 그 주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 말씀에서 주님은 이런 능력이 주님께만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스토리를 들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능력이 주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는 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 속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후에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이 일을 못했습니까? 라고 주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했죠.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의 문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문제 해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요. 또 우리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주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거치는 권능, 병자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귀신을 제어할 그러한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기에 제자들은 그들에게 능력이 나갈 수 없었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믿음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향하여서 꾸짖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말씀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기 있는 아이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제자들과 또 아이의 아버지와 거기 수많은 군중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꾸짖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그것은 바로 그 아이뿐만 아니라 거기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주님의 꾸짖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죠.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두루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도 한번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틈이라는 곳은 마귀가 발붙일 곳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도 삼킬 자를 위해서 두루 찾아다니다가 발붙일 곳을 찾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마귀가 그 악한 영이 나가지 않고 그 아이에게 발붙일 곳을 찾고 경고한지를 내린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삶의 틈에 찾아와서 발붙일 곳을 찾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마치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는 것처럼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멀쩡하고 단정하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악한 그러한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교회 밖에서 현상적으로 거품 흘리는 일이 없을지라도 이상한 행동들을, 부도덕한 일을,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로 아이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 안에서 발붙일 곳을 찾아서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차단하고 막고 단절시키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무감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블랙이라는 인도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그 블랙에 나온 그 헬렌 켈러를 대상으로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 서두에 보면 그 블랙에 나온 그 여자 주인공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사는 세상은 블랙이다 라는 말을 해요.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눈도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블랙이다라고 했던 표현이 참 많습니다. 그 아이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장애를 가진 것이지만 오늘 이 아이는 그런 장애와는 별도로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서 말을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증세가 된 것입니다. 무감각해진 거죠. 누가 말을 하고 누가 외쳐도 들을 수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이 바로 이 말 못하고 귀가 먹은 이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증세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제가 저희 가족들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여러분들도 그런 장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귀에다가 뭘 꼽아요? 이어폰을 꼽고 스마트폰을 보고 갑자기 뛰어드는 것입니다. 저도 당황했고 제 앞에 있었던 차도 당황해서 저도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제 앞에 있던 차도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상상이 가시죠? 네, 여러분이 하셨던 소리를 질렀는데 그 아이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습니다. 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가면 죽어! 라고 소리치지만 들을 수 없는 자가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듣지 못하게 할 때, 우리로 무감각하게 할 때 그것은 참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바로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영에 사로잡힌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들이 상황에 압도되어서, 환경에 압도되어서 그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거부하기보다 그 상황을 받아들인 것이죠. 마귀가 발붙인 곳을 마련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살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그러한 일을 겪었을 때 믿음으로 살기가 참 쉬웠을 텐데 아마도 하나님과 좀 멀리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까이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의 마음, 믿음이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고 영적인 깊은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지은 책,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책, 철로역정이라는 책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책에서 영적인 잠, 그런 믿음의 잠에 대해서 존 버년이 굉장한 그런 경고를 합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떠납니다.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무거운 짐을 떠나고 가다가 그 크리스찬이 그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인 것을 알게 되고 또 십자가 아래서 그 죄의 짐을 벗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그날 바로 잠을 들었는데 꿈속에서 한 언덕에 오르게 됐고 언덕에 있는 세 남자를 발견하게 돼요. 세 남자가 발에 착고에 메인 채, 쇠사슬에 메인 채 세 남자가 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고 있는 것도 참 위험해 보이는데 발에 무엇이 차고 있다고 했습니까?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첫 번째는 무지고 두 번째는 나태, 그러니까 게으름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은 거만 혹은 교만의 이름을 가진 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라고요? 무지와 나태와 거만, 교만을 만났다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이 세 살의 맨 처음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가서 막 흔들어 깨워도 쉽사리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무지라는 사람을 깨웠더니 무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말 못하고 귀가 먹은, 아까 그 이어폰을 끼고 가던 위험한 일이 발생하여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무지한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나태한 사람, 나태에게 크리스찬이 막 흔들어 끼웠습니다. 나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난 좀 더 자야겠소. 성경인 잠언서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뭐가 찾아온다고 합니까? 빈궁이 군사처럼, 곰핍이 군사처럼 몰려온다는 말씀도 있듯이 내가 좀 더 자겠소. 나를 깨우지 마십시오. 뭐 새벽 예배요. 난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난 더 이상 깨우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나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누굽니까? 거만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교만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때 교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세상 사는 거, 뭐 각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당신 일이나 다 잘하시오! 라고 하면서 눈을 탁 닫아버리고 잤습니다. 크리스찬이 그 사람들을 깨우려 해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은 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 계속해서 깊은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우리는 어찌하여 이 일을 능히 할 수 없습니까? 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면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악한 영이 와서 우리에게 발붙일 곳을 찾아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상한 일을 만날 때마다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때마다 정작 해야 될 말, 때에 적당한 말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하고요. 이것은 너 때문이네, 이것은 나 때문이네라고 손이 먼저 행하고요. 정말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들을 듣지 못하고 내게 어떠한 일이 찾아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 그대로 가면 죽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소리를 못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은 잠, 믿음의 잠, 영적인 잠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가장 긴급한 주님의 간절한 호소요, 주님의 간곡한 그런 외침인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못합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왜 기도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이 있다가도 지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악한 영이 마치 그 아이에게 찾아온 그런 악한 영의 영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는 spirit 또는 푸뉴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거죠. 마귀는 보통 데몬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푸뉴마,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 스피릿의 정체는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귀신이었습니다. 그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그 아이에게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살지 아니하고 부도덕한 일을 하고 하나님과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든지 마귀는 발붙일 곳을 찾고 계시면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깊은 잠, 믿음의 잠을 자고 있을 때 주님은 지금도 흔들어 깨우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더 이상 그 깊은 잠에서 자는 곳에서 일어나 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고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두렵고요, 얼마나 떨리던지요. 예사로운 말씀과 같이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고 믿음의 잠을 자고 있으면 그 잠을 자는 사실조차 모르고 내 발에 착고가 차있는지도 모르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를 지어도 이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여기서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 오늘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경고요, 제게 주시는 책망으로 받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기도할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주인이,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하는 중에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하여 이 일을 할 수 없습니까? 라는 고백 속에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믿음에 잠을 자고 있어도 그 잠자는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단의 마귀의 그 악한 영의 하나님 그러한 전략과 계략에서 하나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